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아까 우리 김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25일 내일이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한 날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중요하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은 다 그냥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도 어떠한 그냥 아무 날이나 태어나신 게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언제 돌아가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6월절 실제 6월절에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어떠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의 일부를 성취하느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은 안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춰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바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나 일찍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자,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뭐냐면 아비야 반열이에요.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러면 그 반열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소 봉사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추적을 해보니까 아마도 most likely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초막절, 장막절 기간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신비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의 7절기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드러내실 수 있는데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고 감추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거를 기억하여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바로 이 마리아가 이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은 그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 예식, 그 다음에 세종 예식, 이거를 기념하고 꼭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만일 성탄절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날짜를 기억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날짜를 감춰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날짜는 나타내려고 진정의를 생각 안 하고요. 좋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첫 번째 생각한 거는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을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매일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하루를 딱 해놓으면 그날만 뭐 법석을 떨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루만 기억하고 그냥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아예 감춰두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성탄절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뭐가 꼬투리 꼬투리 뭐 하나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의 실제 탄생한 날이 어느 날이라 했다면 그 날을 특별히 해가지고 그 날에 뭐를 하고 뭐를 하면 뭐 기도가 응답된다. 뭐 별로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면서 실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중요한데. 성탄절 예수님보다는 그 날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할까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우상화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시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탄절을 세속화하지 말라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얼마나 귀한 날이고 얼마나 정말 아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야 되는 날인데 요즘의 새 생태를 한번 보십시오. 실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 모든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가 다 공휴일 휴일인데 뭐 하는 날이에요? 정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정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날은 완전히 노는 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단이 이 날에 역사해가지고 완전히 크리스마스 때 뭐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다 선물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그렇대요. 자기 집에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 자기 집에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 스토리지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거 갖다 저기 해놓는데요. 사람들의 이 소비 성향을 한다든지 또 이날은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일탈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단이 세상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딱 해놨더라면 그걸 또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해서 이 날을 완전히 하나님한테 그야말로 모욕을 주는 그런 날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의 날짜를 감춰두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날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오신다고 했어요. 이 성탄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초림하신 이 성탄절에 나타났던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탄과 재림에는 공통점도 있고 상이점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성탄과 재림의 이 장소는 바로 초림은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은 어떻게 될까요? 온 한 지구의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지구 전체적으로 이제 재림은 이제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초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재림 때는 예수님이 뭘로 오시냐면 죄 심판주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려고 초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는 죄인 구원하러 오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죄인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이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목적이 틀리다는 거예요. 초림에는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기 오시는 반면 이 재림할 때는 죄인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의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초림 때는 조용히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 나팔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시되 어떻게 오시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초림 때는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면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이 재림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만날 건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그야말로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서 그야말로 떨면서 그냥 만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시에도 예수님을 정말 반가워서 기쁨으로 만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초림하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초림할 때 이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그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과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첫 번째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시나요? 정말 이 세상이 죄가 정말 가득 차고 참으로 제가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 다 또 진실을 얘기하면 또 그 음모론이래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행태일진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의 죄악의 잔이 차는 그것이 신속하게 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과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공황이 온다는 얘기가 지금 아주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쪽 구석에서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참 어려운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이 앞으로 닥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닥칠 겁니다. 그리고 이 환란과 연이어서 천재지변과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재림 때 예수님 만나는 것도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성탄 때,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 있었나요? 예수님을 누가 만났나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제일 먼저? 부모가 만났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만났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만났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누가 있냐면
동방박사 있죠? 동방박사.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동방박사. 그리고 그다음에 또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누가 만났어요? 이 저 구유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누워 계신 어떤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동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또 요한의 부모님들도 만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마 만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얘기해봐야 한 몇 명쯤 될까요? 한 10명이 좀 남짓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10명이 남짓한 사람들만 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명 남짓한 사람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펴시겠습니다. 한번 누가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사람들의 그야말로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성결된 삶을 산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동정녀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를 했냐면 결혼을 어떻게 했나요? 결혼을 가족끼리 했어요. 가족끼리 하면 뭐냐면 가족이 있으면 이제 뭐냐면 가족들은 만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이 가족끼리 이렇게 많이 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 동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요셉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좀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가 있어요. 안나 선지자는 정말 예수님 만날 때를 이 메시아 만날 때를 바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장 37절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는 그 근처에서 온 사람이에요?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그 먼 나라에서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거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추정이라면 그 사람들이 여행한 거리가 1500마일이래요. 그 1500마일을 가고 낙타를 타고 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았을까?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아마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그냥 양을 치면서 밤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밤중이니까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서로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이 깨어있던 그 목자들한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자고 있는 목자를 깨운 게 아니고 목자들이 불을 펴놓고 두런두런 정말 메시아가 오실 날이 뭐지? 이때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마침 천사가 딱 쳐다보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긴 오셨는데 이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이 목동이 그러면 메시아 얘기를 하고 있는 목동을 하고 너무 반가워서 그 사람들한테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메시아가 탄생한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던 동방법사람, 이 목동들이 초림하신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던 자들이었대요. 이때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메시아 오심을 정말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시몬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뭐 때가 되면 오시겠지.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 꼭 데려갈 필요는 느끼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 그야말로 15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별을 보고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 별을 가는데 이 별이 뭐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별을 보고 쫓아간다? 이거 대단한 결심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1500마일이나 되는 어떤 여행을 하려면 마음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준비할 게 많고 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오죽 더 많이 해야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 그리고 여기 목자들도 그때 예수님이 구유에 모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양떼를 다 데리고 갔나요? 어떻게 했나요? 양떼를 놔두고 간 거예요. 이 목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양떼를 그 들판에 다 놔두고, 들판에 놔두면 어떻게 이 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것 때문에 그거 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정말 이 목자들도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수태하자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지금 정원만 했는데 아기가 딱 들었으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과 습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오해를 받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무슨 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그 믿음을, 이 믿음의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 시에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걸 잘 살펴본다면 제 첫 번째 성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이런 말씀, 이게 뭐냐면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모든 말씀은 여기에 힘쓰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인데 명령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건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하고 4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하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 마치 초림하실 때 그 초림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은 정말 하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가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시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걸 꼭 그렇게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그런데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 성경절 찾아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어느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염원과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까 우리 참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믿음으로는 제가 넣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계시록 2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 참 진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미혹이라는 얘기를 4번이나 하고 있어요. 4번이나. 여기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주의하라. 이 미혹이 뭐예요? 미혹이 하나님의 똑바로는 진짜 진리가 아니라
가짜. 하나님의 진짜 진리가 아니라 오해되고 타협되고 그냥 왜곡된 그러한 진리를 사람들한테 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를 오해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더러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풀면 어떻게 된다? 다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하니라.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런 거야. 여기에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들려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무슨 장이에요? 재림장. 재림장이라는 마태복음 24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바로 직전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미혹이 횡행한다는 거예요. 미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 진리가 아니라 가짜 진리, 거짓 진리에 혹하여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재림하신 예수를 만날 우리들은 진짜 진리를 똑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러 오시냐면 의인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의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누구나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재림장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어떤 환란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엄청난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매 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 없이는 이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안한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 극심한 창세로 없던 환란 가운데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줄입니다. 결론입니다. 재림시 주님을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성결된 사는 사람들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냐?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오류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아닌지 그야말로 이거를 잘 모를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이것을 조명해 주러 우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내가 들어왔던 거 얘기하지 마.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과연 성령님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똑같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은 나중에 가보면 다 틀린 길인데 다 다른데 어떤 게 옳습니까?
라고 성령님께 여쭙게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정말 미혹을 당하지 않고 진리냐 거짓 진리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것에 대한 안전책은 뭐냐면 여러분들 진실로 신정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했더라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오해했을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진실로 이것이 어떤가 이것이 그런가 저런가 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얻은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 우리가 이해한 진리에 대한 책망을 하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정말 하늘을 진정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과연 재림교인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과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 모시고 있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과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성령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스스로 질문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극소수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을 내가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때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우리의 장면이 되고 이때 우리는 다 같이 말하란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외침을 우리 다 같이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